기뻐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탄절에서 빨간 옷도 입으시고 초록색 옷도 입으시고 그래요. 우리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쓰레기통에 보석이 담겼어요. 보석통에 쓰레기가 담겼어요. 그러나 통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쓰레기통과 보석함이에요. 어느 거를 가지실래요? 아마 속이 안 보이면 다 보석통을 가질 거예요. 쓰레기통 가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무도 보석통을 안 가질 거예요. 다 쓰레기통을 가질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육적으로만 살다 보면 영이 안 보이니까 본질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를 잡아요. 근데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안다면 인간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육체의 시간은 100년이지만 영혼의 시간은 영겁의 세월이죠. 그죠? 끝이 없죠. 영원이죠. Eternal Life죠. 그렇다면 뭐가 소중한지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비참하게 말밥통에 15살 가량 먹은 소녀의 자궁의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치 못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12월 초에 닷새 동안 뉴욕을 갔다 왔잖아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왜 내가 5일 동안 뉴욕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물론 공짜표가 생겨서 마일리지로 27만 원만 되고 뉴욕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싸서 간 거가 아니고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싶었을까요? 유일한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지옥의 멸망 속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에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말밥통에서 나무 십자가의 유혈이 낭자하게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짧은 5일 동안 제가 보고 싶었던 뉴욕의 워싱턴의 성서박물관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성경 형성의 역사 가서 암트랙 타고 한 3시간 걸리는데 가서 보고 오고 또 거기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오고 우리 아들이 있었던 교회인데 뉴욕 장로교회 한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설교도 목사님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딸 집에서 그 유학생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방 3명이서 3방을 나눠서 워낙 뉴저지에 사는데 물가가 비싸니까 룸쉐어 해가지고 산다 보니까 와꾸와꾸 침대 딸려면은 그 자기 조그마한 방에서 피고 나는 딸 침대에서 누워서 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성맞게 눈물이 나는지 거기 갔으니까 딸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워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패역하며 살겠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울잖아요. 소리 내서 울면 안 되니까 애가 옆에 자는데 깨니까 새벽 2, 3시. 나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 근데 이 눈물이 귀 구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흐르지 않고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콧물은 나는데 훌쩍거리지도 못하고 속으로 소리 없이 콧물을 목 아래로 삼키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한 죄인 인간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 뜨거운 눈물과 사랑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룩한 눈물의 감정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슴에 좀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본문 스토리에 보니까 아우구스트 가이사는 왕이란 뜻이고 아우구스트는 율리우스 황제 집안의 자식의 이름인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8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잠시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우리가 제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1절부터 7절 사이에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호종 명령 내렸고, 그래서 저 한 150km 정도 더 떨어진 거리입니다. 직선으로 하게 되면 한 110km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근데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이 호종 명령 때문에 걸어서 아마 150km 길 정도 될 거고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고을 시골이다 보니까 각처에 흩어졌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출신 지금까지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갔는데 모든 전 도시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갑자기 오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호텔이 없었겠죠. 여관이. 그래서 주님 할 수 없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친구가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율리우스의 아들이었던 그 집안의 대대로 왕족이었죠.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아구수도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 그리스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고린도에도 있고. 근데 저건 로마에 있는 사진인데 오른쪽 다리 발치에 아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앞쪽에서 찍혀서 뒤쪽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잘 안 나왔는데 왜 날개 있는 아기는 여러분 큐피트 생각나죠? 비너스 사랑의 여신의 아들, 그렇죠? 이게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신인데 왜 저기다가 저렇게 붙여놓냐면 이 황제가 그냥 어느 날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절대권자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을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서 각 점령지마다 자기 석상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모여서 제월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현대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우쪽 동네가 그렇게 살아요. 윗동네 어딘지 알죠? 평양. 그거는 통치자가 아니라 신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단순 통치자가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이 나사렛 괴수 이단을 증거하는 자들 뭐 이랬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그런 건데, 이 친구가 다윗도 사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이 친구가 남자들은 괜히 그런 의시되는 게 있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당신 교회 교인 몇 명이요? 30명 어찌 찌그러져 있어야 돼. 300명, 3,000명, 3만 명 그러면 그냥 어깨 피고 하고 다녀. 저는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황제인데 도대체 몇 명짜리 황제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컴퓨터로 집계가 안 되니까 너 어디서 태어났어? 너 고향으로 가서 9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고 거기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고을의 나리가 인원을 계수해서 보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제 명령이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150km 정도 7일을 걸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민속촌인 박물관 안에 있는 구유 사진입니다. 말밥통, 소밥통, 짐승 밥통이죠. 예수님이 밥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쨌든 그래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시골에서 정말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 어렵게 사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마국간에서 혹시 나신 분 계세요? 예수님보다는 형편이 좀 나으시죠? 그래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가게 되면 대리로 해서 14대를 상징하는 12별 갈래다가 올리브불 심지켜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데, 우리 교인들 성지순례 갔을 때도 가이드가 약업 빠져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줄을 서야 되는데 저걸 안 보여주려고, 자기는 봤던 거니까 귀찮아갖고 딴 데로 그냥 가고 저걸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우리 교인들하고 패키지 갔을 때 화가 조금 났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이스라엘까지가 저거 못 보고, 왜? 줄이 너무 장사진이야. 저거 보겠다고. 전 세계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면 전부 다 이 베들레헴 마국간 교회 가서 이거 다 본다고 막 줄 서 있는데, 관광객들이 30-40명 되는 그룹이 한 10대 그룹 줄 서 버리면요, 저거 1m 간격 앞에 서갖고 다 사진 찍고 만지고 난리 치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가지도 않아. 줄 서서 그냥 곁눈질만 하고 나가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될 판인데, 저기 서갖고 자꾸 머물고 사진 찍고 만지고 이러니까 수만 명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보통 뭐 많이 기다리면 2시간도 기다려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성심당에 빵 산다고, 대전에 인터넷 보셨죠? 예, 케이크 하나 산다고, 딸기 케이크 뭐라고 6시간을 기다려서 산다. 참. 근데 이 가이드가 6시간 기다려도 저건 봐야 되는 건데, 케이크는 못 사도. 근데 지금은 가세요. 전쟁하기 때문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막 바로 가서 봅니다. 그리고 저기 30분 머물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가도 안전해요. 뭐 거기 폭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고 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웬만하면 여기 나와 사시라고. 여기가 제일 불안한 나라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뭐 농담반 진담반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실 성지순례 가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 어디 가서 줄 안 서고 구체적으로 잘 원하는 사진 다 찍어 오려면 지금면 안전 보장할 수 있고요. 아주 여행 럭셔리하게 잘할 수 있고, 호텔도 싸고 전체적으로 경비도 더 전략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갈 때. 다음 주부터 신청 받아야겠네. 자, 오늘 본문이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목자들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당시 왕이 들은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가 들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장로님들이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위성직자들이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는 돈 다 떨어지니까 어디에요? 짐승 우리간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아요. 짐승 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될 때도 우리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 짐승하고 사는 거, 짐승 똥 따라다니는 거 이런 거는 천에서 그런 건 하지 않는다고. 그거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고 왕궁에 있는 우리도 요셉 형제들 다 그거 관리시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표현해 보면 뭐한데 불가촉 천민, 인간 가운데 최말종 쓰레기, 사람 취급 안 하는 부류의 인간을 그 당시는 목동들이에요. 왜? 사람이 짐승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짐승 먹이의 일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 뒤따라하며 짐승 수발드는 게 목자들의 일생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늙어서 할아버지 돼서도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 인류 가운데 누가 먼저 들었느냐?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배불러서 복음이 안 들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들려서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큰 기쁨, 제일 좋은 소식은 누가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장마다 누가 등장해요? 귀신 들려서 창녀로 살아갔던, 몸을 함부로 하면서 돈을 위해서만 아니라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내가 목자와 같지 않고 귀신 들린 창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고 세련돼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힘을 못 쓰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성탄절에 내가 목동이 될 수 있고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취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을 보고 찾아갔다 그랬죠. 동방박사들이. 동방에 있던 그 별인데 이게 별이 계속 흘러가요. 지금도 뭐 나침판이 나왔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럴 리 없지만 그거 없던 시절에는 항해할 때, 길을 갈 때 사막에서 사하라에서 이집트에서 모로코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저 한 3,000km 이상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낙타 가지고. 별 보고 왔어요. 즉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별자리를 보고. 첨성술에 능했던 박사들이 있죠.
근데 한 군데서 흐르던 별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별 볼 일 있는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걸 펜테그램이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냐 하면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어요. 그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보게 되면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나온 게 대각선하고 변의 길이가 1대 1.6대 1 이렇게 가게 되면 가장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밸런스를 맞춘다고 수학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별. 그런데 실제 별을 한번 보면 지구가 별이잖아요. 그렇죠? 헬륨 만환경으로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을 보면 영롱하게 비치는 별인데 별은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별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피타고라스가 미적 감각으로 만들어낸 수학적인 머리예요. 다 별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끔 영롱하게 비치는 빛들이 있죠. 그래서 지구상에 230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는 국기에다가 별을 넣어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50개를 넣었어요. 뭐 미국 같은 자유국가뿐 아니라 공산국가도 다 별이에요. 저게 공산당 당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노동자 계급, 뭐 시민 계급 이렇게 네 계층의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오성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별이 5개 있다고 그래갖고 이런 그림도 여러분 아시죠? 박항서가 인기를 끌고 있었던 나라, 그렇죠? 별. 이거는 또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거 출판물 법이 있어갖고 이런 거 게시하거나 사용하면 교도소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서 이렇게 공중석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 북쪽 동네 애들도 인민공화국 깃발이라서 인공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네들도 이 별을 좋아하네요. 자기가 별인 줄 알고. 그래서 60여 개 국가가 국기에 별을 넣어요. 다 별을 그죠. 성탄트리도 꼭대기에 별을 달죠. 예수님을 상징하게 바로 성경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별은 육각이에요. 오각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 별인데 주권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자녀에게 계속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게 싫어서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아랍 사람들 IS라든지 테러리스트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반대로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최악으로 부리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나쁜 말인데 이거는 우리에겐 나쁜 말이 아닌데 그들에게 나쁜 말로 생각되는 시오니스트라 그래요.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인간들 시오니스트라 그래요. 이게 최악의 말입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나쁜 세상의 최악의 악질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신들은 또 거꾸로 약속의 자녀. 시온산, 시온은 성전을 상징하고 그 회복될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점을 갖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런 별들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채택, 이스라엘 말로 채택이라고 해요. 채택.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별로 상징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새벽별을 너에게 주노니 광명성 새벽별 영어로 우리가 모닝스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입니다. 페르시아 말로도 에스더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이 됐던 이스라엘 여자 이름이 페르시아 말로 별.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나는 죽지 않아요. 왜? 나는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죽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물론 때가 돼서 두 가지 종말론에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에서,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영생하는 것. 그 다음에 살아있는 육을 입는데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내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익스체인지 돼서, 그래서 영생에 이릅니다. 결국은 화장터에 들어가서 천도 화장터에서 죽어서 영혼만 가거나, 안 그러면 육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도 이 육은 이 상태로 가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해서 갑니다. 왜? 불갑을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체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피스. 그래서 멜기세덱, 평화의 왕, 의로운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구유를 보셨지만 구유는 말밥통이잖아요. 예수님이 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 밥 먹는 거 얘기하면 구약에 40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생각이 나고, 신약에는 오병이어가 베세다 광장에서 했던 사건이 생각나요. 다 뭐예요?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주님은 만나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밥통에 오셨어요. 그렇죠? 전기밥솥에 밥통에 밥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은 밥통에 안 눌러놨죠? 실수로 안 눌러놔도 돼요. 밥 안 돼도 돼요. 오늘은 피자 먹을 거니까. 남전도에서 피자를 쏜대요. 그래요. 밥통에 밥이 없으면 황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밥통에 밥이 없듯이 예수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어요.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니까 목욕물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렸대요. 우스갯소리 가운데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더러운 걸 버린다고 이렇게 아기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같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손용삼은 주의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성탄절에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자기 점검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밥 얘기를 하니까, 떡 얘기를 하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광야에서 먹은 만나하고는 달라. 그래. 율법이 아니라 은혜야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 예수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을 먹는 떡으로 비유했어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을 하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세러머니화 하신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즉
우리가 죽던 주님이 오시던 디데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합니다. 영생체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2000년 전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웃었어요. 네 피를 먹고 네 살을 먹어 내가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허접해요. 똑똑한 우리 귀에 들을 때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악인과 선인이 같은 비, 태양을 먹고 살지만,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해서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하는 말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그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잘난 거? 그랬어요. 하찮음 싫어? 하나님의 은혜 싫어? 복음 싫어?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수두룩박박하다라고 써 있어요. 네, 불뱀은 하나의 심판의 상징이죠. 그래서 저 사건 때문에, 민수기 구약의 사건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설교하시기 전에 바로 14절 15절에 이 비유를 이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굴이 높뱀 드니까 보고 믿고 산 사람들 있지.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해.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구절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으시지요? 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결론적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어느 상황의 스토리였죠? 오병이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떡 먹을 때는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겠다고 그냥 배부르고 내 문제 해결되면 그 참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인데 하나님 참 좋다고 이러고 막 따르다가 내 문제에 좀 어려움이 오면,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나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뭘로 변질됐다고요? 홀리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예수님의 나심이, 이 땅에 오심이 메리 즐거운, 정말 즐겁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라이스트 미사예요, 예배예요, 메세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해피 홀리데이, 내 생일처럼 나 선물 받고 나 기뻐하는, 나에게로 집중되는 성탄절이 됐어요. 우리는 다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우리가 분명히 하고요. 우리 기독교가 크게 세 토막인데 What
kind Christian community냐 그럴 때 캐톨릭 천주교 크리스천이 있고요, 오르토독스 정교회 신자들이 있고요,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성도가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캐톨릭도 아니고 오르토독스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쪽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동정녀, 지금도 동정녀예요. 정교회나 전주교는 예수님 나시기 전까지만 동정녀입니다. 예수님 난 이후에는 동생이 4명의 남동생과 시스터스, 최소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는데 딸도 낯설런지 몰라요. 그러면 마리아가 8남매예요. 성경에 이 증언 한 구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웠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그 얘기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첫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굳이 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겠죠. 몇 구절만 얼른 넘어갈게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야, 이거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그 동생 야고보도 요셉도 유다도 시몬도 걔 다 동생들이잖아. 그리고 걔 누나들도 있잖아. 그 시스터들, 여동생들이죠. 시스터들 여기 함께 있지 않냐. 한국말로 되니까 누이들, 그러니까 손 윗사람 누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저 영어식 원문을 읽으면 시스터시기 때문에 위도 시스터고 아래도 시스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세요. 왜 시골 나사렛 사세요? 저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서 사세요.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동정녀 탄생이야. 나 창피해 죽겠어. 우리 엄마가 품행이 방정 맞아갖고 어디서 사생아 같은 거 우리 형이 먼저 덜커덕 나오는 바람에 우리 엄마 15살 때 너 예수 너 나오는 바람에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 창피해 죽겠어.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웃기는 거죠.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실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패밀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11명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룹 속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와 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고요. 뭐 수산나도 있었고요.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나 정교에서는 지금도 그거 사촌 동생들이야.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이야 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믿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다가 죽고, 성경의 1.1에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한 우린 성경대로 믿는 게 좋아요. 거기 사촌이면 사촌이라고 써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었던 동생 야고보하고 동생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쓰면서 제1장 1절에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종이라고. 지금은 종이라고. 그래요.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지구상에 82억 명이 있어요.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생명을 천국에서 영생할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가족에 전달할 수 있고 열방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의 성탄 또 하나의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에 내년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이 내려놔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이 내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구주가 오셨고 무엇이 기쁜지 분명히 구원 재점검하는 온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고 생명의 날임을, 구원의 날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동방박사가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섬길 자들을 작은 예수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바더하는,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존재들이 혹시 작은 예수로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호주머니를 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신 은혜 기억할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 한 주 남기고 있는데 이 주일 안에 우리가 미운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 서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해 주셔서 절기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총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일이 오기 전에 우리 육체에 더 건강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셔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또 주 앞에 정성껏 예비하였다가 드린 손길들, 가정들, 사업, 일터들 주여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약속의 비율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지막 때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통로와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